자, 또 하나의 열쇠로 들어갑니다. 전환란 동안에 그 목베임에 순교가 있고요. 후알라는 경배 666의 그 순교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계시록 20장 4장에서 그 대상이 천년왕국의 왕노릇 대상이 목베임 당한 자, 이 경배 666을 거부한 자,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제 전환란, 후환란의 그 순교자를 말하는데, 자, 이러면서 대상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즉, 경배 666의 이 박해는, 경배 666의 박해는요, 대상이 인류 전체입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러면서 또 하나의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그 열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류를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인류를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은 애초에 이 부분을 이미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환란의 양상에서 보십시오. 전환란이 가톨릭과 이슬람의 대결이었으면서 이 사이에서 개신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이 박해 때문에 목베임이라는 순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와중에 7장에서 14만 4천의 유대교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들은 이제 유대교였다가 이제 그 개신교도가 된 거죠. 자, 지금 이러면서 지금 가톨릭, 이슬람, 개신교, 유대교 4개의 종교가 이미 전환란 때 제시가 됐습니다. 즉, 성경은 사도 요한은 후환란을 기록하면서 후환란이 전환란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7년 대환란의 그 핵심도 후환란이고, 이것을 기록하면서 경배 666이라는 이런 박해로 후환란이 바뀌는데, 그러면서 대상이 인류 전체가 되면서 계시록이 인류를 무엇으로 나누냐면은 인류를 종교로 구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미 전환란 때 그렇게 종교로 구분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이것은 성경이라는 책이 애초에 경전, 종교의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류를 나눠도 종교로 나누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금 제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해서 참, 그런데 그 사도 요한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당연하게 인류를 종교로 나누었던 겁니다. 그러면 인류가 어떤 종교로 갈라지냐면, 예수님과 근접된 종교로 나누면 첫째가 개신교예요. 두 번째가 가톨릭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신자들입니다. 이게 신자. 세 번째가 유대교예요. 네 번째가 이슬람교입니다. 여기까지 성경과 관련된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외의 종교인 우상숭배자들이 있습니다. 즉 불교, 힌두, 무당, 잡신들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무신론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6가지 구분에서 인류는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갓난아이부터 지금 임종을 앞둔 80대, 90대의 노인까지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인류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맞죠? 그런데 바로 이들이 인류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
이 경배와 우상과 666 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승인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후환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이들이 이 6개 종교로 구분하는 이것이 또 하나의 열쇠인 겁니다. 이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들이 승인이냐 거부냐로 이들이 다시 12개로 갈라지는 겁니다. 저 제도를 거부할 것이냐 승인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이렇게 12부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제가 용어로 12종교 구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참 합당한 표현 같기도 하면서 아닌 거. 원래는 6종교 구분이 맞는데 또 6개가 또 12개로 갈라지기 때문에 6종교 하면은 좀 용어도 어렵고 발음도 어려운데 12종교 구분하면은 참 매끄러운 발음에 그냥 또 내용을 알면은 또 잘 매치게 해서 제가 12종교 구분이라고 이 내용을 용어를 붙였는데 나중에 바꾸시던가 뭐 계속 사용하시던가 그렇게 일단은 제가 자 이렇게 지금 이 내용도 지금까지 요한계시나 종말을 해석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렇게까지 구분을 한 해석이 없어요. 왜냐? 설마 성령님께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고 정밀하게 말씀을 기록하셨으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은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다라고 다 시인하면서도 실제 그들의 해석에서는 이러한 정밀한 해석을 지금까지 못했어요. 이것이 풀리면서 또 하나 계속 지금 12장에서 지금 열쇠들이 지금 4번째 나오고 있는 중요한 그 해석의 그 키가 열리면서 요한계시록이 모호하거나 뭐 막연하거나 그냥 불필요하게 머리만 아픈 이야기가 아닌 게 됩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명확하게 그래 성령 하나님처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확실한 분이 없다라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실 겁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이성을 논하고 누구 앞에서 논리를 논하고 누구 앞에서 논쟁을 하는 겁니까? 성령님 앞에서 지금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이 기록을 이해를 못하니까 아유 성령님께서 틀리셨네요. 이건 이렇게 하셔야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지금 계시록을 또 고쳤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이걸 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의 그 신학의 성경의 권위자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때로 따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박해의 방식이 인류로 바뀌면서 이제 인류 전체를 아주 합당하게 구분해야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 이어진 거예요. 이 6개 구분 중에 인류는 다 포함되며 이들이 이 경배와 666 박해에 대해서 이걸 승인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승인하면 지옥입니다. 둘 다 거부하면 거기서 구원의 길이 있어요. 믿는 자들은 개신교 안에서도 가톨릭 안에서도 이 경배 666에 대해서 거부자가 나오고 승인자가 나옵니다. 당연히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요 거부하겠죠. 저래도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 2개 안 받으면 경배 안 하면 죽고 666 안 받으면 극도로 힘들어지니까 이거 2개를 승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교자들이에요. 개신교에서 승인한 자들은 누구냐면 개신교회는 전환란 동안에 3분의 2가 실족합니다.
목베임의 박해의 그 상황에서 3분의 2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3분의 1만이 남습니다. 이 3분의 1 중에서 목베임의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떠났던 3분의 2의 이들이 교회만 떠나지 나 예수 안 믿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환란이 닥치자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왜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면 지옥 간다는 걸 알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거든요. 그러니 교회는 떠났지만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하는 이 실족자들, 배교자들이 후환란을 들어가가지고 경배 666제도 박해가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다 승인해버립니다. 승인하면서 입술로는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래 요한계시록은 행위 심판만 계속 말합니다. 행위 심판만. 요한계시록에 믿음 얘기도 나옵니다만 요한 마지막 그 심판 자리 가서는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때는 전부 다 그 행위 심판이에요. 행위가 선행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은 거부했겠지. 네가 승인을 했어? 승인을 했으면 네가 아무리 네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건 진짜로 믿는 게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 이 계시록 안에서 믿음 구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행위를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으면 거부한다는 겁니다. 가짜로 나를 믿고 있으면 이거 승인한다는 거예요. 그걸 본다는 겁니다. 지금 입술로 시인하는 걸로 지금 분별하는 게 아니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 입술로 시인으로 구원과 비구원이 갈라지면은 이들이 침을 튀기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이들이 다 나는 구원자라고 항변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개신교 안에서도 믿는 자들은 거부를 하고 승인자들이 나옵니다. 가톨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에 지금 이 세계제국 이후에 세계제국의 세계 종교가 바로 가톨릭이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실족이 가장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거부자가 있습니다. 소수겠죠. 대부분은 다 승인자. 가장 많은 승인자들이 가톨릭에서 나올 것입니다. 자기들의 종교, 세계 종교 안에서 이 두 제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 유대교에서는 당연히 이 앞서 14만 4천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거부할 거예요. 아마 유대교 안에서는 14만 4천만 구원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유대교의 거부자들은 바로 14만 4천 명일 가능성이 커요. 이슬람에서도 나오고 우상숭배 다 나옵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우리는 이 한 부류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아주 정밀하게 다시 65권이 전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올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계시록 22장의 짧은 분량에서는 이렇게 그 전체 구조만 말씀하시고 나머지 세밀한 부분은 나머지 65권 안에 이 내용들이 다 가득 차 들어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기대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 풀어지면은 계시록만 풀린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풀어지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를 안 해놓고 나머지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나머지 책하고 맞추려니까 부분적으로 몇 가닥만 대응이 됐던 거예요. 전체입니다. 전체. 이것들의 상세한 내용들이 줄줄이 나오겠고 사실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상식 가지고 추측해 보면은 묵상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과연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조금만 묵상하시면
영화 보는 문화생활, 취미생활 하는 것에 10분의 1만 투자해도 이들이 어떻게 될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이 뒤에 얘기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또 하나의 열쇠로 또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네 번째의 큰 열쇠였고, 몇 번째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지금 계속 지금 열쇠들이 나오고 있죠. 자,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열쇠, 해석의 열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박해 방식이 바뀌면서요. 박해 방식이 개신 교회만 박해를 받다가 인류 전체로 세계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그 제도가 세계 제국이니까 세계 제국인은 전부 인류란 말이에요. 인류 전체한테 이것이 요구가 되면서 인류 전체가 박해가 되면서 인류 전체가 이렇게 세분화됩니다. 12부류로 되는데 이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에서의 왕 노릇 하는 영혼들이 누구냐면 첫째 목배임, 둘째가 경배윤이 거부자인데 목배임은 전할란이고 경배윤이 후할란에만, 이건 후할란에만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자,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여기서 보듯이, 자, 여기까지가 신자들이에요. 나머지 네 부류는 여기까지가 신자입니다. 나머지 네 부류는 불신자예요. 그렇죠? 유대교부터 무신론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네 개가 성경과 관련된 종교입니다만 유대교와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개신교와 가톨릭이 신자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불신자들 안에서 경배 666을 거부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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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이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이 정도 강의를 해서 지금 불신자 구원을 말하면은 이단이라고 치부를 할 분이 지금 상당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 인내하시고 더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제 해석이 지금까지 종말론을 했던 그 해석과 비교해서 형편없이 엉성하다든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든가 그렇게 판단되시면 나가십시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뭔가 심상치 않고 기존에 나왔던, 지금 기존이라는 것은 2000년 동안에 인류가 해석한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정도의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인류가 요한계시록을 붙잡고 씨름을 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그러한 허술하고 억지스러운 해석이 아닌 거예요. 만일에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뭔가 심상치 않은 요한계시록 해석이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온 묵상은 이제 불신자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 지금, 물론 이것이 불신자 구원도 이게 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지금까지 말씀 해석을 워낙 자의적으로 좁게, 그다음에 대를 이어서 배운 것이 줄줄줄 대를 이어서 학습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폐단이 너무 많았어요. 그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지금 후할란 들어서 세계제국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인류가 세계제국인이 되는데, 그래서 그 실세한 경배윤리제도는 당연히 인류 전체에 지금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 거부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신자들이 거부한다는 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거부하는 거는 이해가 되고
충분히 그래야 된다는 건 믿는 자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인데도 그들 안에서 거부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요 천년왕국의 왕 노릇하는 이 조건에 지금 들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천년왕국에서의 왕 노릇 조건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조건을 말한 적이 없어요. 첫째가 목배임 당한 자들, 둘째 경배육육을 거부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배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육육 거부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이 계시록 20장 4절을 존중한다면은 이 불신자 중에서 거부한 이 자들은 여기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저도 불신자 구원은 없다고 해서 그럼 또 이 구조가 이 상황과 이 구조를 또 끊어버리려고 억지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다시 보고 상황을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앞선 4가지 정도의 그 열쇠를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려고 해도 올 수도 없었죠, 지금까지.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니고 4개 정도나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밝히지 못했던 계시록의 상황들이 열리면서 이게 열리는, 그 다음에 열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그냥 없애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도 이걸 한번 그냥 없애버렸어요. 말도 안 돼 해가지고 없애버렸다가 몇 달, 한 달 정도 있다 다시 이걸 찾았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자, 이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깊은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존중하고 그 말씀에 있어서 더 신중한 자세, 또 믿음의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존에 배웠고 알았던 거에 대한 고집을 부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서 이 불신자 구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들이 언제 구원되느냐면은 후환란이 시작되면서 이들이 나타나죠. 이 대상이 불신자 구원이라는 이 대상이 후환란이 시작되면서 나타난 겁니다. 전환란까지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질 않죠. 그런데 이 상황이 완성되는 데가 언제냐면 재림 때예요. 자, 이때 불신자 구원이 윤곽이 확 드러나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불신자 구원이 전환란 때나 아니면 환란 전인 교회사 때나 이때 만일에 발생했다고 하면 이건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건 교리가 다 무너지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다는 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재림이라는 것이 중요한 그 이유가 있어요. 재림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합니다. 이 7,000년 역사 안에서, 성경 역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초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재림이에요. 그래 모든 기록이 다 재림을 정점으로 성경이 전부 65권이 다, 66권이 다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 중에 그 재림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왜 이렇게 재림이 강조되냐면, 재림으로 인해서 구원이 일단락이 되고 마감이 됩니다. 구원의 길이 재림 때 딱 완결이 돼 버려요. 완결이 돼, 구원이. 재림 이후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나 공마국 전쟁 심판이 있는 것은 필연의 과정인데, 이 과정이 있다고 천년왕국 들어가서 또 구원의 기회, 공마국 전쟁에 구원의 기회 없어요. 그건 이 6천년 동안의 역사를 이룬 이것에 의한 달려왔던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갑자기 시속 100km로 달려왔다가 빡 하고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려와서 여기서 꼬리를 넘었습니다. 100m 달리기에요. 전력 질주해서 달려왔는데, 달려왔다고 100m 라인을 딱 넘는 순간 바로 딱 서버립니까, 선수가? 못 써요. 그 다음에 라인 넘고 나서 몇 초 재고 나서 계속 이어 뛰는 거, 그 부분이 바로 뒷부분이에요.
관람하는 사람에게는 여기까지 이 저 선수가 뛰어가지고 와서 몇 초 만에 이 100m 라인을 넘느냐가 그게 중요합니다. 보는 사람은 그것만 중요해요. 그런데 뛰는 선수 입장에서는 관객들이 그것만 중요하다고 여기까지만 딱 나오고 멈춰버리면 그 선수는 죽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입장에서만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기서 딱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억지가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당신의 진리를 억지로 피조물이 억지와 궤변을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도 억지와 궤변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신학이 굉장히 많은 억지를 부리고 논쟁을 하면서 자기가 해석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될 것을 자기 거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뜯어 고친다 그랬잖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잔소리가 되겠지만 성령님 무서운 줄 아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님 모독하면 사심이 없다 그랬어요. 이 뒷과정이 필연입니다. 이거 잘라서 앞으로 보내면 큰일 나요. 뒤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재림이 여기까지 와서 이 재림이 중요한 요소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재림 이후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은 재림 전까지예요. 그래서 재림 직전의 3년 반이 구원의 마지막 3년 반인 거예요. 그래 여기서 마지막 피 터지게 악의 진영과 영혼 구원을 놓고 마지막 대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교회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파는 누가 합니까? 사람밖에 못합니다. 천사들이 가능했으면 하나님께서 천군 10억 명, 100억 명 다 보내요. 천사들은 한 명도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람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래 이 영혼의 구원을 놓고 교회라는 성도가 이 성도라는 사람이 또 그것을 막는 악의 세력들이 또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이 대마지막 영적 전쟁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을 놓고 마지막 영혼의 그 마지막 시점에 임박해서 3년 반을 대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사이에서 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영토 가지고 싸웁니까? 자기 명예 가지고 싸워요? 그걸 알면서 이 엉뚱한 휴고 얘기를 하고 피할 생각을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영혼 구원이 여기서 재림에서 끝나는 놀랍게도 이 불신자 구원이 바로 이 구원이 마감되는 이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때.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그 앞서 발생을 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는 그 교리가 깨지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지만 인류의 구원의 마지막 시점에서 극적으로 이 불신자 구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완성.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전환란의 박해를 후환란의 박해의 변화로 대상을 인류 전체로 확대하는 그 순간 인류 전체에게 구원의 기회가 반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후환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하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혜 있는 분들은 그 말씀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지어다. 이걸 다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서 이 불신자 구원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불신자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침을 토하며 외치셨는지 다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못 푸니까 이 부분을 다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해서 해석했던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는 순간 이제 그 말씀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이들한테 유대교, 이슬람, 우상숭배자, 무신론자들이 경배 666을 거부했을 경우에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서 지금 계시록의 지금 해석 수준이나 상황들의 수준이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불신자 구원에서 대번 마음에 걸려서 저건 이단으로 가는구나 하고 성급히 판단하신 주의 종이나 주의 백성들한테 제가 바로 질문합니다. 이것까지 확인하시고 나가십시오. 이것까지 확인하시고 판단을 내리십시오. 마태복음 26장에 25장에 24장에서 종말 예언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25장에서 그 세 가지 종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가 이름하여 양과 염소 비유. 이 말은 뭐 공식적 용어로는 없습니다만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자,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올 때, 그때가 재림이에요. 그때 그 인자께서 인류를 가른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쫙 가르듯이 어떤 대상을 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릅니까? 6가지 선행의 여부로 가른다는 거예요. 양이 구원이죠. 염소가 비구원입니다. 그래서 양에 든 자들이 영생, 영벌.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6가지 선행이에요. 보십시오. 목말랐을 때, 줄였을 때,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자, 지금 이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 6가지 선행을 한 자들, 안 한 자들.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선행 구원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행위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천국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쫙 가르쳤어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6가지 선행을 했느냐? 너희는 양, 너희는 오른쪽, 천국, 영생. 6가지 선행을 안 했느냐? 너희는 염소니라. 영벌, 지옥. 자, 이 비유에 치명적인 모순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행위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말씀을 이상하게 본 건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행위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그 행위도 한두 가지도 아닙니다. 제일 성경에서 나열한 행위 중에 제일 많습니다. 구약에서 했던 그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그런 정도가 다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가장 많은 6가지 종류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 지금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인류는 신자 아니면 불신자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아니면 그 외에 불신자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신자들한테 한,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셨다면은 큰일 나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구원이 아니라 당사자인 그분께서 지금 행위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 믿는데요. 6가지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는데요. 넌 지옥이니라. 다 깨져버립니다. 행위 구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죠? 이상하죠? 아, 그러면 이 말씀은 불신자들한테 한 말씀이구나. 불신자로 놓자고요. 그러면 불신자들한테
네가 6가지 선행을 했느냐? 네. 너는 천국이다. 네? 6가지 선행을 안 했느냐? 네, 안 했습니다. 너는 지옥이야. 이게 지금 무슨 말씀? 이게 지금의 해석으로는 신자들한테도 해당이 안 되고 불신자들한테도 해당이 안 됩니다. 이놈의 양과 염소 비유는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자로 나도 교리와 아주 강하게 충돌하고 불신자로 나도 강하게 충돌합니다. 지금까지 다 이 말씀을 설교나 그 위에 해석이나 다 해석할 수 있는 그 정도에서 어물쩍저물쩍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로 그냥 은혜로 읽어. 은혜로 들어. 유야무야로 그냥 했어요. 자, 물론 저도 은혜로 몇 번 들었습니다. 설교를 은혜로 몇 번 듣고 그냥 꼬치꼬치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이 열리고 보면은 이건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는 겁니다. 자, 불신자 구원을 얘기했다고 감정이 확 상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신 분,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나가십시오. 예수님의 이 양과 염소 비유에 대해서 저의 의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 답변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답변이 시원하고 맞다고 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나가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제 것은 이단이라고 목소리 높여서 소리치고 외치시고 말리십시오. 대신에 이게 지금 양과 염소 비유가 이게 뭔가 지금까지 해석이 이게 뭔가 이상하고 그랬다고 그 양심에 오신 분들은 더 설명을 들으십시오.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친히 행위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대상이 지금 신자로도 안 되고 불신자로도 안 되는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겁니다. 양과 염소 비유를 하지 않으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떤 피조물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의의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예? 그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 말씀 잘못하시네요. 아무리 똑똑하고 전지하셔도 그렇지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 양심에는 그렇게 나설 신학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결론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어찌 이 말에 실수가 있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어찌 불필요한 말씀을 하셨겠으며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잘못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양과 염소 비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한 지금까지 인류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 해석을 했던 겁니다. 지금처럼의 해석으로 놓으면 은혜로는 들을 수 있으나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깨지는 순간 성경 전체는 또 진리가 아니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심각한 상황을 느껴지고 이해가 되셨다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게 다 이런 의문점들이 지금 다 요한계시록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예수님 비유에서만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계시록을 못 풀고 보니까 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유리한 자기 생각대로 다 해석을 했던 겁니다. 물론 다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미흡했던 부분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되면서 완벽하게 이렇게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행위 구원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거는 봅시다. 이 마일에 이 신자와 불신자 대상으로 했을 때 신자로는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나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또 6가지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구원이 또 갈라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로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지금 경배육류 후환란의 박해가 인류 전체로 되면서 인류가 이렇게 6부류로 종교적인 구분으로 나눠지면서 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승인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놓고 12부류로 나눠지는데 크게는 거부자와 승인자 2부류로 나눠지죠. 그런데 불신자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도 이거를 거부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까지 보면 이들은 지금 천년왕국의 왕노릇 조건에 지금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양과 염소 비유가 접목이 되는 순간 이 애매모호한 신자로도 못 놓고 불신자로도 못 놓는 이 애매한 양과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 불신자와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 불신자 거부자들 즉 유대교, 이슬람, 유상교민자, 무신론자 중에서 거부한 자들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선행자와 비선행자로 나눠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양과 염소 비유가. 할렐루야. 놀랄 노자입니다. 그 순간 불신자 중에 거부자가 나타나는데 이게 여기까지만 봐도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세계제국이 되면서 우상 경배를 하라, 육육을 받으라 둘 다 거부한다는 것은 이거 쉽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거부자 나오기가 이게 더구나 이 거부는 그때만 아니라 3년 반 내내 거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가지 선행을 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앞서 그리고 6가지 선행을 안 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과 비구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과 염소 비유가 바로 이 비유예요. 이 말씀이에요. 자, 왜냐하면 6가지 선행을 보자고요. 6가지 선행을 보면은 목말랐을 때, 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자, 지금 이 6가지 선행의 내용이 구약처럼 과부와 고아를 돕고 나그네를 돕는 거 나오지. 그 내용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 목말랐을 때, 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이 상황이 지금 뭡니까? 이 상황이 바로 후환란 때에 남은 자손의 상황이에요. 남은 자손의 상황. 즉 예비처럼 피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남은 자손들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그들이 바로 그들을 도와주었느냐 도와주지 않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자 중에 경배 육육을 3년 반 동안에 거부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무척 있는데 이 중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개신교 거부자들, 남은 자손이 개신교 거부자들 아닙니까? 개신교의 거부자들이 이 안에서 피신자손과 남은 자손이 남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남은 개신교 거부자들의 남은 자손을 돕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한테 예수님께서 너의 그 돕는 선행, 그걸 내가 의로 본다. 너희는 구원. 그게 불신자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